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이제 그 편지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좀 점검하시고 살피시고, 그러므로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이러한 모습은 일상 속에서,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더더욱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에요.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어떻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타나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에 관해서 이제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 말씀처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도덕적으로도 그렇고요,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여러 가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면에 있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경계하며 또한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례적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죠. 그것으로 이례적으로 끝나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의 본성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완전히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 행하심을, 그 의로운 옷을 우리들에게 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의로운 옷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까지 죄의 잔재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 우리는 늘 넘어지는 인생이에요. 부족한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진단하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민감함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타날 때, 아, 마지막 때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돼서 주님이 오시겠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도둑같이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산마의 해산의 고통이 임하들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그거 갑자기 임하는 그것을 우리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맞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네. 그만큼 민감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준비하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한다라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모습이에요. 그렇게 깨어 있음으로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것이에요.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요. 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요. 믿음의 선진들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서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요. 알지 못하고 또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영원하다라고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 어떠한 모습일까? 그냥 단순히 바라보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만 이야기, 아니에요. 구체적이에요. 믿음 생활은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굳게 서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지었다라는 것이죠. 반석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굳게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요, 그 삶의 주축, 그 모든 것들을 기둥을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세워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요, 그 집은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반석이 잡고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그 삶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가 마지막 때가 언제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여러한 징조를 볼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가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간 자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붙잡아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삶을요, 믿음의 경주로 다른 박질하는 선수로 비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중도 포기하면 어때요? 선수들은 면류관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살아있어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에요. 끊임없이 살아 움직여요. 그것은 계속 끊임없이 달려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완주한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바 복음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면류관을 얻게 돼.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얻는 구원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요, 영적으로 민감함 속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요,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마지막까지 달린 자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해요. 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쉬운,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믿음 생활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환난이 있고요, 여러분 핍박이 있어요. 왜요?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예요? 죽이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였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마지막 때에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서로 대적하여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놓이는 것이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고난, 그것은 우리가 축복에 이르는 그 길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러 끊임없는 공격들이 온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사단은요, 발버둥 치죠. 왜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 나라가 완성될 때 백성들이 거기서 끊어지도록 떨어지도록 열심히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도 겪습니다. 또한 고난도 겪죠.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이에요. 남자가 뭐예요? 힘 있는 자잖아요. 용감하게 강건하게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지나가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육체적인 강함같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 어려움을 닥칠지라도요, 담대하게 이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담대함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해야 돼요. 어떠한 환경 속에 놓일지라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서 31장 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너는 그러므로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인생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야. 한 번 택하여 부른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담대하라는 것이야. 강하고 담대하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씀을 하고, 강건하라. 담대하라. 어떤 환경이 나에게 놓일지라도, 내 앞에 닥칠지라도 너희가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든지 내가 찾고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와서 도와주신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스타트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준비 다 되어 있어요. 땅 하고 부르면 오셔서 도와주신, 그게 아버지예요. 우리가 이 인생 그 육신의 아버지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뭐를 요구하고 도와달라면요, 때로는 많이 욕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줘요. 그게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줘요. 뭐라고 욕하고 막 뭐라고 질책하는데 그러고 나면 마음이 참 아파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또 도와주려고 또 방법을 찾고. 이게 아버지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부모,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자녀가 좋은 것을 달라면 다 줘요. 좋은 것을. 근데 하늘의 아버지도 너희들이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라는 것이. 그리하면 내가 잊어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마지막 때는 사랑이 점점 식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할. 그리고 왜 우리가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로 묶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 이 마지막들을 살아가는 혼자서는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해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 이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서로 밀고 끌어주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다라는 것이 그 사랑의 증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어 믿음의 터가 되고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어때요? 깨어 있어 믿음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점검해서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점점점 죄가 가득해져 가고 있어요. 사랑이요? 정말 사랑이 식어가고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뜻을 따라가면서 그 뜻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좀 점검해 보세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깨어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어려움도 또한 환난도 핍박도 다가올 수 있음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남자답게 강건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르신 우리 모든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사랑에 매어 온전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정말 마지막 때를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정말 등불 들고 나가서 맞이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준비할 수 없고 믿음에 서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과 또한 유혹이 저희들에게 남아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남다잡게 강건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하나 되어 정말 끌어주고 밀어주며 뜨겁게 사랑함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